성경에는 유명한 장들이 있습니다. 흔히 별명을 가진 장들이 있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훌륭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한 번 더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주여. 따라해볼까요? 부활장, 사도행전 2장. 아시는 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령 강림장,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장, 신명기 5장, 그것도 십계명장. 뭐야, 그냥 내용만 말하면 되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고린도후서 4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4장의 1절, 8절, 16절을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 별명을 하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별명을 뭐라고 지어볼까요? 낙심장. 아니죠? 뭐라고요? 낙심 아니장?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낙심장. 불낙심장. 네, 오늘 저희 아버님하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아버지, 고린도서 4장은 무슨 장일까요? 했더니 저하고 미리 소통도 하지 않았는데 고린도서 4장 1절 그리고 8절 16절 딱 이 문구를 대면서 불낙심장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통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장의 이름은 낙심금지장이었는데 아버지가 정하신 이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낙심장. 그렇습니다. 한번 인사도 나눠볼까요?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맞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의 상황을 보니까 참 포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보니까 가장 마지막 부분에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추천은 누가 해줍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해주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합니다. 스스로 추천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회장 선거를 나가는데 추천해볼까요? 선생님 저요. 제가 저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웃죠.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스스로 충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변의 거짓 사도들이요,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힙니다. 네가 사도냐? 사도면 한번 증명해내봐라. 추천서 한번 보여줘봐라. 공개적으로 막 망신을 주려고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히죠. 바울의 흑역사를 끄집어냅니다.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겠다고, 핍박하겠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앞장섰던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게 늘 공격을 당하지만 바울은요, 그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몸으로 겪은 그 고난과 그 시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우리 10장에 있는 8절과 9절을 보니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박해도 당했다. 거꾸로 트림도 당했다. 열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난, 고린도서 11장을 보니까 이렇게 열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숨이 차지 않습니까? 이 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을 보면 와, 낙심할 만하다 라고 여겨지는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큰 고난을 당해서 이제 할 만할까요? 한 번 맞아보니까 두 번 맞는 것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본 사람이요, 다음에 맞을 때 더 무섭고 더 두렵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요, 한 여성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힘들어서 전화했어요. 다락방에도 속 깨지 못하고 지방에서 좀 쉬고 계셨습니다. 암투병 환자 한 9년째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하지만 암세포는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뇌와 신장에 문제를 생겨서 약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 많은 약을 먹다 보니까 몸이 지쳐서 약에 취해서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힘든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기 싫으니까 목사님, 남편이 이발하러 간 사이에 연락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목사님 처음에는요 저 되게 씩씩했어요. 잘 견딜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시간이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고 같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면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에는 좋은 소식 가지고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씩씩했답니다. 근데 계속 반복되니까 그 상황이 견디기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러합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심한 고난과 낙심거리가 찾아옵니다. 그 대상은 바로 바나바인데요, 이 바나바는요 바울의 스승이자 멘토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세워준 스승과 같은 사람이고요, 바울을 안디옥에 초대도 하기도 하고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그런데 2차 전도회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심한 다툼을 벌여집니다. 그 이후에도 당당하게 선교 여행을 펼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불낙심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4장 말씀에 가득한데요, 1절을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이유는요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직분을 받았다. 그 직분은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랑하면서 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 새 언약의 일꾼.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 또 다른 말로는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말씀해 주시면서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낙심을 이겨내 줄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1절의 다른 부분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무엇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긍휼하심을 받았다. 내가 쟁취해낸 것 아니고요, 내가 얻어낸 것 아닙니다.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문법으로는요, 이게 수동태라고 해요.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신 거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 수동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적 수동태. 신이,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디모데 전서에 있는 1장, 이 바울의 고백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새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새 번역의 나 대신에 좀 나를 생각하면서 나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긍휼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한 주간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들은 이야기만 이 자리에서 풀어놓으면 한 보따리일 것입니다. 참 많은 낙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고요, 그 상처를 받으면 낙심이 찾아오죠. 자녀들이 잘 성장한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과 딸에게 실망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낸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처음 듣는 병명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기도하고 매달리면 잘 나을 줄 알았는데 그 기간이 오래 되도록 낫지는 않고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업인 줄 알고 사업장을 열고 운영하는데 일거리가 없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 시간이 흘러갑니다. 수많은 낙심거리가 찾아옵니다. 낙심, 말 그대로 이 마음이 수천 미터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거대한 낙심만 낙심입니까? 상대방이 그냥 홧김에 던진 한마디의 말이 내 마음에 와서 꽂힙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을 생각하고 되뇌이니까 어떻게 되죠? 그 감정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내 영혼을 저 바닥 밑까지 이렇게 끄집어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약을 먹지 않으면 잘 자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이 낙심이요, 우리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신앙을 막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전히 상해 있는 이 마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낙심합니까? 라는 책을 보니까요, 한 구절 말씀이 저에게 희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한 마음, 즉 다친 마음을 원래대로 고치는 일은 힘들게 느껴지지만 툭 떨어진 마음을 붙잡아 위로 들어 올리는 일은 오히려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마음, 내가 막 고치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을 좀 움켜쥐고 끌어올리는 것,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은 좀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좀
좀 그런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낙심의 순간들, 또 낙심된 이 마음이 너무나도 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 떨어진 이 마음을 제가 두 손으로 꽉 잡고 하나님, 제가 한번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저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또 고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좀 나를, 또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싶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4장 말씀에서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인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며 이 밤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붙잡아야 할 기도. 첫 번째는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소서.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사랑하는 주성아, 네가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죽은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너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요, 이 고백을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그 죽음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삶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오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 아마 죽음 이후에 그 예수의 생명이 이 부활체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먼 미래에 있을 일뿐만 아니라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사건은 일어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당시 헬레니즘 배경 속에서는요, 이 몸은 더럽고 악한 것, 그리고 영은 선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의 이 고백을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 도대체 그건 어떤 일일까? 우리 이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구나. 죽음을 무릅쓰고 그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 내용도 맞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은 이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말로, 사랑의 행동으로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주변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아마 그 예수의 생명력을 느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중요해요. 낙심됐던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내 말과 행동과 눈빛과 표정을 통해서 생명으로 전달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빛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할 때 예수의 생명이 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부족한 내 모습 보며 낙심이 찾아올 때 내 영혼, 내 마음을 향해 말을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걸어보라고 저희에게 소개해 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도님이 이 방법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부른 다음에 한 걸음 물러서서 네가 어찌 지금 낭망하고 있느냐? 왜 불안하고 있느냐?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말을 건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말을 건네는 것이죠. 시편 112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영혼을 향해서 말을 건네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에 말을 걸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이 부족한 몸이고 연약한 몸이지만 드러날 수 있구나. 그 확신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가치관, 사람의 말, 사람의 칭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 가운데 찾아오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놀라운 생명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음을 발견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제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이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근데 거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슬퍼하고 아파하고 아프셨겠다, 날 위해서 돌아가셨네,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성찬에 참여하며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력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찬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좀 나누겠습니다. 고난은 잠시라 여기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은 잠시라 여기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후반부에서도요,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바울은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리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교하고 있죠. 겉사람 낡아집니다. 그 모습 보면서 낙심이 찾아올 수 있죠. 하지만 비교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구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환난, 그 환난을 어떻게 봐야 돼요? 잠시로 바라보고 가벼운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 바라보면서 그 영광이 영원한 것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개를 비교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교 정리해 보니까요, 보이는 것 다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야.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환난, 눈에 보이잖아요. 그때는요, 눈을 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내가 누릴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십계구에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남자분이신데요, 갑작스럽게 낙심거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낙심이냐면 시력이 계속 저하되는 질병입니다.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불투명한 비닐을 이렇게 구겨가지고요, 제 눈앞에 이렇게 가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의 경계선이 잘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무지,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를 집어야 되는데요, 경계가 안 보이고 한 덩어리로 보여요. 그렇게 덤덤하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눈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눈은 잘 회복될 수 없대요. 그러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의 기도 제목 1순위,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기도의 골방을 주세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방 하나씩 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의 이제 방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 하루는 새벽 캄캄한 그 밤에 늦게 일을 마치고 그냥 가로등 불빛만 있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 그 시간이 본인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오픈하지 않고 혼자 묵묵하게 견뎌나갑니다. 가장으로서. 그러면서 저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마음껏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내 육체의 눈을 닫고 영원한 곳을 소망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 집사님의 첫 번째 기도 1순위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도 제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육체의 눈을 이 밤에 감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는 낙심거리, 잠시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비록 어깨를 짓누르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정말 그 마음이 툭 떨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것은 경한 것, 가벼운 것임을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 은혜를 구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